우리는 성경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란 말과 또 다른 의미로 믿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에게는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하여 낫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나의 행동이 포함된 그 행동이 있는 바로 그 믿음.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백부장의 좋은 믿음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을 때 그 믿음은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가졌던 신뢰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지배자로 왔는데도 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의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그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세상 죄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 곧 그 순종으로 행함이 동반됩니다.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일들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란 단어와 피스토스라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성경은 이렇게 혼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있고 나쁜 믿음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이제 쓰고 있는 믿음이란 말은 앞서 말했던 이 믿음이라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또 믿는다는 말을 왜 쓰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뜻으로 믿음이란 말이 로마서에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준비하시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린 지난주에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해했고요. 복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위에 행하신 것, 그게 뭔데? 구속이란 말 쓰고 대속이란 말 쓰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예수의 의를 가져와서 우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
그런데 예수의 의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겠다.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대신 죽으신 의를 보고 그 의를 우리를 받아줄 어떤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받아줄 근거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셨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를 근거로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 의로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준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설명 지난주까지였고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믿음으로. 그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뭐란 말입니까?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앞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달리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수단으로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22절.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왜 다른 말을 쓰면 되지? 왜 믿음이란 말을 여기 또 써가지고 또 헷갈리게 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먼저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합시다. 2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음으로.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그래서 27절. 그래서 이 말을 믿음이라는 말을 무슨 이유로 쓰느냐면 너가 한 게 없어서 27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라도 뭔가 했으면 자랑거리가 거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자랑거리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보이란 말을 씁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 30절 할례자 또는 무할례자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뭐로?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동일한 단어는 여기서 로마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또 동일한 말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더 살펴볼까요? 4장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요, 뭘 하느냐? 5절 보십시오. 4장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일을 아니할,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6절. 일한 게 아무것도 없.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 구원에 있어서 네가 믿었다고? 믿었다고? 그래, 믿은 거 대단하네. 주 사람들 안 믿고 너는 믿었으니까 대단하네. 믿었다고? 여러분 혼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앞에 믿음이란 말을 동시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믿었다고. 잘 보십시오. 믿었다고. 내가 믿었다고. 여러분,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그러면 믿음이 누구 거예요? 내가 믿었다? 그럼 나도 하나, 그래,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지만 그래도 나도 뭐 좀 했으니까 나도 믿었다. 이 말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성도님도 귀한 것을 하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다시 갈게요. 우리는 믿음을 일반적으로 내가 믿었다. 아멘. 좋은 믿음 있고 좋지 못한 믿음 있고 강한 믿음 있고 나의 믿음 있고 내 신앙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들어간 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이란 말을 그 뜻으로 쓰지 않고 공짜로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 값없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믿음까지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차단하기 위해서, 믿음이 너의 율법도 아니고 너의 행위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3장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랑할 데가 없다. 행위로 안 된다. 28절에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29절 3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오직 율법이 안 된다. 31절 율법 아니다. 뭐? 믿음으로. 왜 이 말을, 믿음이란 말을 쓰면서 기본 1차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의미와 다르게 로마서에서는 말하는 믿음의 뜻이 믿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네가 한 게 없다라는 의미를 쓰는 이유는, 성경은 참 놀라워요. 믿음까지도 내 거로 여겨요. 내 것으로. 내가 그래도 잘했고, 아니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저런 나쁜들 인간들보다 내가 양심껏 살았고, 그래 뭐 물론 나도 죄인이지.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까지도 내 거래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대요. 내가 한 단계 걸쳤대요. 하나님의 구원에 나도 보탠 게 있대요 라고 하는 공로주의와 내 자랑과, 자랑이 다른 사람이 너 유대인들 이방인들 안 돼 라고 하는 차별로 들어옵니다. 이 들어오는 길을 로마서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네가 믿었다는 네 자랑거리가 들어올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것, 전적인 은혜, 전적으로 공짜로 네가 보탠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한 60% 이해를 했습니다.
진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8절 가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그리고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같은 얘기. 은혜에 의하여. 그게 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네가 잘 믿고 못 믿고 너는 뭐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사용하는 믿음은 왜 이 말을 쓰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사용하냐? 왜 굳이 그렇게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여기는 이런 뜻으로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걸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우리 것이 되었다. 뭐로? 믿음으로. through faith.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속에 또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라는 말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랑거리가 들어가는 텀을 막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약간은 혼란에 무릅쓰고 왜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 안에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1%의 우리의 가능성과 자랑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고행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그들은 고행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가 그 시대의 모든 걸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를 잃고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기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져 있고, 성전은 무너지고 회당을 지었고, 뭘 강조하느냐? 율법. 그래야 우리 민족 산다. 그리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자.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들에게 안식일 지키는 건요, 지금 우리 보는 그런 저렇게까지 이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예족이 거기 같이 맞물려 있는 중요한 국민들의 공감과 존경을 받는 그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그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데 그들이 가진 생각들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먼저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을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그들은 뭐로 이해하느냐면, 저 이방인들은 야만적이고 미개하지, 그래도 우리는 위대하고 우등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뭐냐? 8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다. 9절.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 거다. 그러니 너도 계명을 지켜라. 네가 사랑받을 만하고 네 민족이 뛰어나고 그래서 선택된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그래 그래도 우리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많은 게 뭐냐면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하는데 안 와요. 안 온다고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초청을 했어요. 근데 다 안 온대요. 왜 안 오느냐? 밭을 샀다, 장가를 갔다, 소를 샀는데 나가봐야 된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1차적으로 초대했던 유대인들이 안 옵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첫째 초대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안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데리고 와라. 그건 이방인들 오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안 올까요? 다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그래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 율법을 근거로 그게 어느덧 자기 자랑이 됐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오늘 먼저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그들이 했던 일과 우리 일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어요. 뭐가? 지금 우리가 점점 더 어디로 빠져들고 있느냐면 분명히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죠? 분명히 은혜였어요. 자, 은혜로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색깔이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열방을 다 부르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분명히 은혜로 불렀어요. 그런데 뭐로 싹 색깔이 바뀌느냐면 점점 탁해집니다. 뭐로 탁해지느냐? 그래도 우리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우리 불렀지. 뭐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내 자랑, 내 자격, 내 육, 내가 지킨 율법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그 일이 먼저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서? 믿었대요. 내가 믿었대요. 그래도 저는 인간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드릴 거 드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래.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덧 한꺼풀을 넘기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게 뭐가 바뀌었느냐면 그래도 내가 뭔가 잘난 게 있고 저 인간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되지만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면 십자가까지는 필요 없을 만큼 나는 양심껏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자랑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믿는 자리까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깜짝 다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면서도
내 자랑과 내가 한 것으로서의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로마서가 차단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을 쓸 때마다 은혜로 값없이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해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믿음의 단 1%도 그래도 내가 잘했는 게 있죠 라고 하는 걸 들어올 틈을 막아버린 이유, 그 이유는 그 틈으로 내 자랑과 내 교만이 들어오고 은혜를 버리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빙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빠져나가고 무엇이 새로 들어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무엇이 빠져나가고 무엇이 그 사람에게 새로 들어왔는지를 제가 이 사람에게 뭔지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관점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가 포도원 밭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일꾼을 불러서 포도밭에 일을 시키는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다 놀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를 공치고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허무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생활이 바로 그냥 놀고 종일토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갔습니다. 오전 9시, 우리 쉽게 말했죠. 가서 일해줄래?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모두 약속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오전 9시 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12시에도 가서 사람 데리고 와서 포도밭에 넣어서 일했습니다. 오후 3시에도 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 없어서 허무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네도 와서 우리 포도밭에 일하라. 어디까지? 오후 5시 다 일이 끝날 해가 곧 질 쯤에 장터에 있는 사람, 종일, 요즘 인력 시장으로 말하면 담배를 피우고 끄고 크고 해서 이제 피울 담배도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보고 우리 포도밭에 일하라 했어요. 일이 다 끝나고 임금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서서 나중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오후 3시, 5시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약속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 비유는 저는 천재적이라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먼저 오전부터 일했던 사람이 우린 더 받을 거야. 왜냐하면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일했던,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다시 저 말을 읽을 때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들어왔는가를 이제 성도님들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문제가 약간 어려운 난이도 있는 시험을 여러분 치르게 됩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빠졌습니까? 당황. 뭐가 빠졌습니까? 주인이 나를 불러줬다는 은혜가 빠지고, 맞죠? 뭐가 들어왔습니까? 마음에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내 공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로마서가 왜 자꾸 할례 받은 무할례, 할례, 유대인, 이방인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유대인이 오늘 우리입니다. 비교하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요. 정확히 우리입니다. 우리도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래도 내가 믿었지.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 말은. 그런데 이걸 솔직하게 딱 한번 첫 가림막을 딱 넘기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을 바라게 한다라고는 했지. 어느덧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여러분 이 품꾼 오전 9시 일찍 왔던 품꾼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땀 흘리고 일하고 우리말로 그런 하나님 바르게 믿는다고 정직했고요. 하나님 눈치 본다고 죄 안 지으려고 양심껏 했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요. 예배 드릴 거 살았어요.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그래도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내가 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 공로로 이 색깔이 바뀌어졌다고요. 로마스가 이 인간의 진리를 받아들여도 죄성으로 왜곡시키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에 믿음으로 한 말을 어떻게 쓰는가 보십시오. 내가 믿었다라는 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값없이 네가 한 게 없다 수없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했어요. 당자가 아버지 재산 다 방탕하게 낭비해버렸어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어요. 송아지를 잡고 거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깥에 일하고 돌아온 장자가 못마땅해 여기죠.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한번 장자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죠? 잘못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살고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음 조심하고 살고요. 직분 잘 감당하든 못하든 그 직분 이름 의식하고 삽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이라도 제국바람으로 동네 휙휙 못 돌아다니고 여러분도 집사라는 이름 때문에 두 번 욕을 화낼 걸 그냥 시끄리고 그냥 참잖아요. 다 우리가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이게 왜 내가 한 일이죠? 어느덧 이게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은혜를 바꾸어서 내 공로로 가져가 버릴 것. 이게 얼마나 신앙의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가 이 자리이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잘 믿든 못 믿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내 자랑거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힘겹게 저 탕자는 지 마음대로 살지만 문제는 장자는 속으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어우 참자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가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도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게 내가 참았다고 나는 저런 짓 안 했다고 라고 하는 자기 공로로 가져가 버리는 이 위험성이 유대인들이 넘어진 자리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알면은 그저 고개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고요. 아이고 하면서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요. 신앙인의 근본적인 덕목은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게 신앙인의 영적인 세계예요. 그거 보이면 저놈 새끼 나쁜 놈들 많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말해도 되는데 그 말 하면서도 아니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그 모습이 내 안에도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인 것을 압니다. 여기서 겸손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 왜 믿음이란 말을 굳이 쓰면서 그게 일반적인 말인 믿음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세상 자랑거리가 아직도 자기 자랑거리인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고 이렇게 더딘 비 오는 날에 창문을 기어오르는 달팽이보다도 더딘 나의 이 못난 모습을 그래도 참아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 자랑할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세상의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보여주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주의와 내 자랑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언어로는 도저히 더 포함시킬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가져오되 그 믿음이란 단어를 은혜로 값없이라고 써야 되는 로마서 기록의 이 표현을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어떤 은혜 속에 살도록 삶을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